아마 매일 성경 한 권씩 가정마다 다 받으셨을 테니까요. 다음 주부터는 한영으로만 보시는 가정에서 서나부 복사하고 매주 토요일날 새벽기도에 나오실 때는 매일 성경 갖고 오시면 지금 앞서서 1월 첫 주 금요일날 하는 걸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꼭 매일 성경 지참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12월 넷째 주 구륵 성경 공부, 제목은 우리의 소망이요 도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6편 말씀인데요. 너무 좋은 시편이라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는 322장, 383장이고요. 지난주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도움을 주셨나 하는 것 나누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다른 아이스 브레이커로는 먹고 마시고 자고 한 일 외에 내가 과연 평생 해온 일이 무엇이 있나 하는 부분들을 서로 나누시면은 마음을 여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진실과 정의를 구현하실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말씀과 나눠 보겠습니다. 1번, 시인은 공의가 굽은 세상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교훈합니다. 3절에 보면은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까? 귀인들이나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귀인이라고 번역된 방백이라는 말은 자기 뜻대로 나누어주는 자, 그런 뜻입니다. 고관이고 귀족입니다. 시인은 세상에서 귀인들, 즉 힘있는 자, 가진 자, 지위가 높은 자를 의지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세상에서 의시되고 자랑할 만한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인데요. 특히 정의와 진실이 위협을 당하고 불의와 부조리가 만연한 시대와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유력한 자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종용합니다. 2012년 12월, 2013년 1월에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줄을 대려고 노력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세력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던 뼈아픈 역사적 교훈도 떠오르게 합니다. 당장은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통치자들이 모든 것을 주물럭거리는 것 같아도 모두 진정한 도움과 의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인생을 신뢰하다가 참 의지와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라는 그러한 지적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죠. 한 분 홈리스가 들어오면 새벽기도에 모여 20명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당황스럽게 되는데 저분도 교회니까 문이 열려서 들어왔겠죠. 토론토 시청 같으면은 안 들어가겠죠. 다 합숙소로 가라고 보낼 테니까. 그래서 도움을 주고받는 것, 이것이 필요 없다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들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아야 되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찾는 그 일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일이지 사람의 도움만을 구한다면 그것은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2번 보겠습니다. 4절에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헛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 그의 도모가 소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전에 그리고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려던 시인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를 3, 4절의 교훈 그리고 5절에서 9절 사이의 축복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 4절은 하나님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인생과는 전혀 다른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단언합니다. 힘있는 권력자든 통치자든 아무리 크고 강해 보여도 인생은 의지할 것이 못될 뿐 아니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고 헛된 일이라고 교훈합니다. 영어 현대어 번역 중에서 3절을 구원을 베풀 수 없는 사람의 아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좀 잘 나가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진정한 사람의 아들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생전에 당신을 항상 인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가리키는데 사람들은 의외로 참된 인자를 믿지 않고 헛된 인자를 믿습니다.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르고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약함과 유한함을 가진 존재입니다. 죽으면 치밀하고 또 원대하게 품었던 모든 생각들마저도 쓸모없게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 당선되신 분한테 대학교 교수님은 아니시고 강사하시는 분이 역병에 걸려서 죽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도대체 저런 사람이 대학생들을 교육시키니 이 나라가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지 하고 지금 혀를 차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도 당선인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셨겠지만 한편으로는 실제적으로 힘을, 돈을 그리고 명예를 갖고 있는 분들은 아주 그 부분들을 잘 관리하려고 하죠. 우리나라의 뉴스의 재벌들도 그렇게 하면서 아들, 손주, 증손주까지 이렇게 물려주려고 착착 계획을 진행하는데요. 이 말은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그게 300을 갈까 하는 부분들 잘 생각하면은 우리가 과연 의지할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 생각하면서 그 참 큰 힘을 갖고 계신 분들도 그러한데 하물며 이 쥐꼬리만한 그러한 것에서도 또 유세를 부리고 또 하나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헛된 인생 의지하지 말고 참된 하나님 믿자 하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3, 제4 다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인생이 다른 일을 위경과 공경에서 궁극적으로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시인은 인생의 연약함과 허무함을 역설한 후에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절에 보면 시인은 누가 복 있는 자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답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에 대한 축복선언은 참 의지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한 간접적인 찬양입니다.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 즉 시온은 온 세상에 좌정하셔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성이시죠. 이 시온에 좌정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도움과 소망으로 삼는 자들, 그들이 참된 복된 자들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인은 왜 그들이 복된 인생인지 설명합니다. 6절과 9절에 나와 있지요.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과 달리 참되고 확실한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신실하게 만물을 돌보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이고 악인을 심판하시고 고난당하는 의인을 살피시고 그들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진정으로 후세대를 걱정하신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정말 잘 믿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억울하고 나는 불편하고 나는 여러 가지로 참 그럴 수 없는 환경에 살다가 심지어는 갈지라도 그겁니다. 나는 그러다가 발버둥 치면서 갈지라도 그 발버둥 치는 것이 하나님께 향하여서 하나님 한 번만을 소망을 두면서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부모가 예수님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내 뒷모습 보고 내 자녀가 믿으니까 내가 대충 이중으로 주일날 신앙생활하고 주중에 사회생활하고 따로 가면은요, 애들은 예수를 안 믿을 뿐더러 그나마 내가 조금 어떻게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쌓아둔 그러한 공덕도 금방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분 믿고 그 은혜에 의지해서 평생을 발버둥 치면서 글자 그대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의 자녀가 넉넉하게 된다 하는 것은 시인 위인정기에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이래가지고 무슨 내가 영향을 끼치냐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그 마음 하나님 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축복하신다 라고 하는 것. 저는 그래서 참 좋은 신앙의 부모, 먼저 가신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은 아무 얘기 안 하고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간 그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잘못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충 그냥 그래 대충 해라 이렇게 하는 분들은요, 자기 인생도 대충 마치고 자녀도 대충 살다가 갈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믿어주십시오. 나 자신, 자녀 보고 믿으라 하지 말고 내가 철저히 믿으면은요, 나 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자식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 사람 만드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나눔 1, 2번은 해보시고요. 2번 보겠습니다.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이 왜 인생의 도움과 소망이 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번,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에서 9절 보면은 10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 갖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기표를 해보시죠. 1.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 2.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 3.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 4.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5.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 6.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분. 7.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분. 8. 나그네를 보호하시는 분. 9. 고아와 과부들을 붙드시는 분. 10.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 분. 이처럼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밝히고 하나님을 자기 도움과 소망으로 삼는 이들이 복된 이유를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밝힙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시자 신실하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 불의와 부조리와 불평이 만연한 인간사회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와 자비로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열된 사람들은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왕이 반드시 돌보아줘야 했던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이번 대선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정책이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 조국도 캐나다를 좀 따라오려고 발버둥을 치는구나. 그런데 막상 이제 뚜껑이 닫히고 나니까 에휴, 이게 어느 세월에 될까. 당장 드는 생각이 그 많은 돈은 어디서 나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캐나다 역사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 마련한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오면서 차차 이렇게 이제 전 국민 의료 혜택도 받고 전 국민이 이렇게 실업연금도 받고 전 국민이 노인연금도 받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글자 그대로 100년 대계해야 되지 5년 정권 잡은 분이 할 게 아닙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냐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누구냐? 바로 사회적 약자들이란 말이에요. 여유 있는 분들이 물경 거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면서 자기네들이 참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주 깜짝 놀라게 많이 받는데 그러한 것을 내면서 사회에 균등하게 돌아가게 하려고. 그래서 이 나라 참 괜찮은 나라입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는 아주 세금 폭탄이라 70%까지.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테니스 선수 뷰에린 보리 같은 사람 혹시 기억하시나요? 스웨디시 남자 플레이어. 그 사람은 아예 그냥 세금 없는 모로코로 이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들이 복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희생하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냐? 사회적 약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를 잘 돌보는 국가가 좋은 국가인 것이고 또 그 약자를 돌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대 왕부터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었는데 이게 될까 하는 그러한 좀 의구심이 듭니다. 왕의 통치의 의로움과 선함은 이와 같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압제당하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일, 공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일, 여기에서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증은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자 피조물의 왕이심을 표현하고 진실함은 지으신 만물과 인간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도자라면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틀림없이 새기셔야 성경적인 사상입니다. 내가 도움을 받으면 약자고 도움을 주면 지도자, 왕, 제사장, 선지자는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백성들을 도와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교회 제가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이 일주일에 한 60명, 70명 이렇게 모이시는 분들이 크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기왕이면은 내 힘과 내 물질과 또 내 정성을 들여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지도자 될 자질이 갖추어진 분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생각할 때 이분들이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성령만 받으면 예수님의 70인 전도 팀만큼 이상이나 그렇게 잘 하실 텐데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준비가 잘 되어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70명 공동체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도자로 삼으실까? 어떻게 하실까? 참 궁금합니다. 이제 연말에 와서 우리 교회 신세진 목사님도 또 이렇게 좀 가서 이렇게 좀 인사도 좀 하고 또 그 자체가 또 교회 선전이니까는요. 하고 가서 큰 교회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큰 교회는 서비스가 좋습니다. 저 바깥에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든 신문이라든가 모든 정보들도 쫙 이렇게 갖다 놓으라고 안 해도 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은근히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이 섭섭하더라고요. 우리는 조금 해가지고 그런 것도 없고. 근데 그러다가 내가 가서 시장 가는구나. 집으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못 가시는 분들은 참 이렇게 앞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인데 말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세상은 참 불공평하구나. 심지어는 교회도 이게 규모가 커지니까 세상 사람들조차도 굽실거리는구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또 좀 이번 주일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나눔 3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라고 요청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이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일입니다. 오늘 내가 찬송으로 기억해야 할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노래를 못 하셔도 됩니다. 글을 못 읽으셔도 됩니다. 누구든지 찬양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어떻게 부릅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참 이만큼 보살펴 주셔가지고 나는 차라리 짐 싸고 이제 한국이나 미국으로 가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연말까지 살게 하시니까 참 감사하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인데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해도 그런 재미도 없구나. 아이고 내년에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짐 싸고 가야지. 그러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 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나는 찬양하는 백성인가 하는 부분 이 부분들을 깊이 새겨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눔 4번 보겠습니다. 세상은 너나 없이 지도자나 지배자, 부자가 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은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시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들의 친구와 구주가 되어주십니다. 나는 그 낮은 곳에서 왕을 뵙고 있습니까? 그 왕의 통치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교회도 아마 연말에 좀 많은 헌금들이 나갔습니다. 좀 깜짝 놀라게 좀 많이 나가서 또 선교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하는 일들에 그렇게 소용이 되고 있는데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주 진실되게 유명하지는 않으시더라도 아주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시던 목사님들은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연말이면은 재정장부는 재료로 만들어야 된다. 교회는 돈 버는 데가 아니고 돈 쓰는 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거 써야 되는 데니까. 그래서 금년에 주셨으면은 마지막 주일날 다 써야지 맞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또 주시지.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교회는 물론이고 아마 100이면 100교회 다 그래도 사람이 1월달도 써야 되고 2월달도 써야 되고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2월시키고 또 우리 집사님들은 이게 2월금이 많이 나왔다. 우리 교회 잘됐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게 장부 이렇게 하시듯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사실 저는 재료로 만드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1월달 거 미리 땡겨서 주시고 재료로 만들면 되잖아요. 1월달은 없습니다. 1월달 이 성도님들도 말이죠. 경제생활을 해야지 헌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시는가 이렇게 하는 것을 좀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를 위해서 또 한 가지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는 내년도에 이제 우선 8개 기관 돕기로 그렇게 했는데 3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조금 소액으로 수표를 10장 꺼내서 딱 금액 맞춰서 주는 쪽으로. 그래서 어차피 1, 2월 달은 좀 배고픈 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제가 쭉 10여 년 재직 이렇게 보니까 12월 달에 쓴 거 1월 달에 또 청구하고 하니까 1월 달에 많아요. 또 지출도 많고 수입도 많고. 그래서 옛날에 배운 부분들을 아직도 실천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조금 규모를 조정하시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글자가대로 옛날에 참 예수 정말 100% 순도 100%로 믿으셨던 그렇게 지도하셨던 목사님들이 하시는 건데 우리가 많이 이렇게 좀 세속화되고 시장화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좀 경영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하는데 장로님들 집사님들께서 많이 의논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별로 크지도 않은 교회니까 우리 진실된 교회로 한번 그렇게 가보자. 우리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하면서 실천해보는 것도 재직회에서 의논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집사람하고 상의해서 1월달은 좀 이렇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전도사들도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하면은 당장은 힘들지 몰라도 일단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기쁘면은요 만사가 형통합니다. 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되면 우리 교회가 참 더 좋은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정리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인은 정의와 진실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유력한 자들을 의지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 그분께 소망을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당장은 세상에서 힘있는 나라나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고 흔드는 듯 보이지만 모두 헛것입니다. 인생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진실함을 지키시고 자신의 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과 통치를 찬양하는 시인의 고백에 함께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왕에 결단하시고 기왕에 헌신하시고 믿으시는 거 끝까지 멋있게 믿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없다 솔직하게 그러고 내가 두 주먹으로 최선을 다해 살다가 멋지게 가겠다 그렇게 하십시오. 글자가 들어 대장부답게 깨끗하게 이것 아니면 저걸로 가지 양다리 걸쳐서 이것도 조금 하다가 저것도 조금 하다가 이제는 요거 하다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도 인정 않는 바라면 사회에서는 손가락질. 그래서 멋있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신자가 될 때 참으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